저희 공동체가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장로 선처를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일꾼 또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앞두고 우리 공동체가 기도할 때인데요. 기도하며 우리 공동체가 어떤 믿음의 일꾼을 세워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주부터 시작해서 세 주 동안 주님이 세우신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분의 책 중에 보면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저서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샌프란시스코에 관련된 그런 일화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마세오 형제가 프란시스코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진지하게 진지한 눈으로 샌프란시스코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도대체 왜일까요? 프란시스코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고 그리고 궁금하다는 듯이 그렇게 반복하더랍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갑자기 자신의 얼굴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가르면서 도대체 왜일까요? 묻는 이 마세오 형제를 보면서 프란시스코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말 하는 거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요? 그러자 마세오 형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보니까 당신은 용모가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학식이 깊은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귀족의 혈통을 물려받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보기를 원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당신에게 듣기를 바라고, 그리고 당신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세상의 사람들은 당신을 따르려고 애쓰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프란시스코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묵상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오랜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마세오 형제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따르며 나의 말을 듣기를 기뻐하며 나의 말을 듣기 위하여 내 앞에 나오는지, 하나님 왜 나를 사용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까? 그 이유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더합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의 눈에 죄인 중에 더 이상 죄인을 찾을 수 없어서 나를 선택하셨고, 작은 사람들 가운데 더 작은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나를 선택하셨고, 더 이상 자격 없고 더 이상 죄인인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나보다 더 천한 인간을 찾을 수 없어서 나를 택하셨고, 그래서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기를 원하셔서 미천한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프란시스코답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하고 미련하고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능력이 있고 조건을 갖추고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이 그 일을 이룬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게 되어 있고 교만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자신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중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샌프란시스코의 고백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조건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학문이 더 깊다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사회적인 신분이 더 높다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과 능력과 자격이 내게 있다거나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시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자신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캐직 사경에서 이런 말씀을 죄송합니다.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 하나는 약함과 어리석음에 있다.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약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약함과 어리석음의 상징인 십자가의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높음을 드러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낮추셨고 비우셨고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패배자처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를 나의 구조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기독교의 복음의 특징은 여러분 강함이나 자기 자랑이나 이런 것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기독교 복음의 특징은 약함과 어리석음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그는 자신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분에게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사역자로 함께 할 때에 나의 모습을 여러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내 안에는 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심히 떠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마음껏 과시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당신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죠.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은 그의 사역에서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일관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한다고요? 나의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약함을 자랑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실 때에 언제나 지켜가시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강함을 자랑하고 그래서 자신이 큰 사람이라고 어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그 아주 작은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함과 능력을 주장하는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능력을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그래서 약함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내 약함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똑같이 말합니다. 나는 약할 때에 그때가 강함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고 하는 찬양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이렇게 부르는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고, 그럴 때 주님께서 나에게 강함이 되어주시고 나의 보배가 되시고,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비어 있을 때에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때문에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든지, 주님이 부르셔서 어디에 우리를 보내시든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약할 때 우리는 그때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함을 인정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그에게 머물고 그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약함을 깨닫지 못하면 자신을 자랑하게 되어 있고요, 자신을 자랑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높아져 있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의 강함을 덧입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강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16절이죠. 그의 능력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속사람이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구한다,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강건하게라고 하는 표현은 그 새롭게라고 하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의 속사람이 새롭게 빚어지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손에서 여러분 새롭게 빚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분이신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분의 능력으로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새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때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빚으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느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의 존재를 잊게 하신 분.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있으라 하시니 있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 그 놀라운 일을,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보다 더 크신 분,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의 주가 되시는 분, 그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새롭게 빚어지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새롭게 빚어져야 될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그 내면이 건강하고 이미 바르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얼마나 작은 것 가지고도 불안해하는지, 근심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자신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새로워진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시편 77편의 시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77편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요, 여러분, 시편 77편은 그 시편의 앞쪽에 보면요, 시인이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근심하며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내 마음이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어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아닙니다. 근심이 있었고 불안이 있었고 무너지고 있었고 그런 그 불안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시인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내면이, 속사람이 무너질 때 그가 기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기도하며 노래했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13절로 1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분이 누구오니까? 그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여러분, 시인의 노래를 주의 깊게 보면요, 시인이 계속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기이한 일, 주님의 팔, 주님의 능력, 이것을 계속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손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의 내면이 새로워졌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를 괴롭히던 불안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그분의 편팔로,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 능력으로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얻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만져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빚어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고,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빚어지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고 내면이 깨어지고 쉽게 깨어질 때, 근심과 불안이 우리를 채워갈 때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방식이, 변함없는 방식이 하나 있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이든지 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길 원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하는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 보면 디아라고 하는 그런 전치사가 사용됩니다. 이 디아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무엇을 통하여,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왜요? 무엇 때문에요? 성령 때문에요. 성령을 통해서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 때문에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기도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그 열어주시는 길은 성령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만요,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요, 능력을 받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능력을 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증거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능력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새로 빚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강건함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놀라운 일을 이룬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렇게 새로워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일꾼들의 특징은, 공통점은 성령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세움을 받은 7 집사요,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은 다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대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면서 그 능력 주시는 방식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능력을 사모하시며 그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을 통해서 새로워진 사람들의 여러분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요,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유명한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가 성전 미문 앞으로 지나갔을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요바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 주신 환상을 보았는데 그가 언제 환상 보았습니까? 기도할 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기도했고 요바에 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빚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지고 강건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능력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람들을 세울 때에 먼저 기도하고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성령의 사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는 새벽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 1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피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곳에 가서 복음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하면서 많은 박해를 만났지만 그가 그곳에서 했던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에 장로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장로를 세우는데, 장로를 세울 때의 모습을 보니까 교회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장로를 세웠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했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장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왜 장로를 세울 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얻는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금식했던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지시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는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고 금식하며 따로 세웠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에 교회는요, 초대교회는, 처음 교회는요, 기도하며 세웠습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그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강건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꾼을 세워야 할까요? 기도 중에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속사람이 새로워졌는지, 그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해졌는지 알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기도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을 세우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 다듬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일꾼을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요,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장로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어떤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든, 하나님, 내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사람들로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